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의 요새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손방패가 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사한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원건같이 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기대해도 돼요.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또 좋은 일이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트러스트, 의탁한다, 디페논 그런 뜻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페이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다. 신뢰하다 쪽이 더 깊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뢰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예화를 보니까 나폴레옹이 어느 부관을 데리고서는 어느 시골에 여관에 투숙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저녁 그러고 투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 여관 안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먹고 나가지고 보니까 부관도 그러고 나폴레옹도 그러고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4프랑스나 되는 그 음식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한 1시간 이내에 갖다 줄 테니까 좀 저기를 해다오 우리가 그랬더니 이제 그 종업원이 뭐 그래도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그래 말도 안 되는데 언제 봤다고 그것을 당신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냥 보내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종업원이 그래도 조금 저기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종업원이 14프랑스를 자기 돈으로 내고 나폴레옹과 그 부관이 떠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부관이 찾아왔습니다. 그 14프랑스를 그 종업원에 주면서 이 여관이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얼마면 팔 수 있느냐고 이거 3만 프랑스 주고 샀다. 아니 3만 프랑스면 팔겠다. 이제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관이 바로 그러면 지금 계약합시다.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여관은 3만 프랑스에 샀어요. 사고 나가지고는 그 모든 권리를 그 종업원에게 줬어요. 이게 다 네 것이다. 네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는 이 여관은 너희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나폴레옹 우리 상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14프랑스를 내주는 그 나를 믿고 해뒀던 그것이 내가 3만 프랑스의 가치에 그러한 기쁨을 내가 드렸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여관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줄 때 신뢰할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상관이 야 너 없어도 돼 올 사람 많아 그러면은 참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야 너 없으면 안 돼. 야 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적고 받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믿어줄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들이 많은 선물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어줄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돌봐줄 때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의 축구팀을 감독을 했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우승도 하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거기 가서 뭐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만 바뀌어가지고 갔는데 베트남의 그 축구가 일치월장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박항서 감독이 얘기하는 소리는 자기는 난 너희들을 믿는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그 믿는 사람이 정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베트남에 크게 축구가 발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항서 감독이 그만뒀죠? 그래서 많이 지금 또 갑자기 베트남의 축구가 아주 침체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역시 참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아마 사는 동물이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가지고 크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오늘 저기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한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히스기야 왕을 지켜 세우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성경에 보니까 왕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을 높이 세웠어요. 우리가 생각한 다윗 왕으로서 이렇게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정말 너같이 나를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오늘 거기서 한번 의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윗 왕 같이 막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뭐 정말 전쟁에 다윗 왕은 전쟁에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용장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많은 싸움에서 항상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그런 히스기야는 그러한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솔로몬과 같이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흑수저로 왕으로 태어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날 때는 정말 국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저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저 멀리에는 그 바벨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제 아수르 제국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고 뜨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도 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 아사왕이죠. 그가 있을 때 이미 그 아수리에 조공을 바쳐가면서 많은 물질을 하면서 아버지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근근히 정말 나라를 바르사 유지하는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되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된 거예요. 진짜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받은 게 없어요. 영적 또 유산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뭐였어요? 우상 숭배를 섬겼고 아세라상 바알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는 아예 형식조차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래도 형식은 있었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그런 있었는데 6월절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그 시대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가 받은 것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오직 살 길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그 별 볼 일 없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국제적으로 대스타가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각 나라 애굽이나 이런 바빌론 같은 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던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왕 다음으로 많은 양의 화려가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할애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도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그 강대국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우상과 사신이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역대하 28장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바알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신놈의 아들 굴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에 푸른 나무 위에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 당시에 지금 유다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영적 갱신이었어요. 임금이 되고 25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다 군사훈련을 시키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영적 계획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영적 계획을.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 그 조상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과 사신을 다 철폐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힘을 들어 6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줄 아세요? 다윗 왕 그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6월절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시고 왕하 18장 3절에 이랬습니다.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사람을 찢으며 모세가 만든 놋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다 지키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아수르 지역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패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까지도 그 히스기야 왕이 보냅니다.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이제는 주 앞에 나와야 된다. 너희들이 살 길은 이제 주 앞에 나오는 길뿐이다라고 많은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걸 정직히 행하고 대하 30장 2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 스불론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게 6월절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과거에 뭐 그거 했는데 무슨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정말로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막 고발권을 보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가 6월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살 길이라고 했지만은 오는 자가 한두 명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두 명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영적 갱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갱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영적 갱신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단지 그냥 어떤 형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갱신을 이루어서 새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병원에서 일인데 의사가 많은 환자를 열심히 돌보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 큰 병원인데 거기에서 막 그 남에게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모함으로 내가 한 걸로 만들고 그러고 그 직장에서 완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큰 실력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왕따를 당하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정말 울분을 터뜨릴 일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취왕으로 자천당하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는 잘못하고 성실히 환자를 돌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자천되기까지 했을 때 그는 그의 분노에 못 이겨 자기의 책상과 모든 지문을 부시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는 그 외에 선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여기에서 그들을 원한을 갖고 똑같이 대갚아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가 산다 그러면은 네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 네가 더 그들보다 나은 자가 되라. 그래서 네가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들에게 원수 갖고 대갚아주는 것으로 네가 산다 그러면 네 인생이 얼마나 안 됐냐.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실력을 키우고 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근데 그 말에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크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갱신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 정말 내가 잘못해서 잘못을 처벌받고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옥에 가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나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한을 원수로 갚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해주라. 위로해주라. 너를 시기한 자와 같이 시기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용서하고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저 원수를 내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나를 오른뺨을 때린 자를 따라 왼뺨을 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갱신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 회복을 가장 먼저 하심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왕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은 우리의 영적 갱신을 할 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정말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던 것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다 점령하고 유다 땅도 예루살렘 성전만 댕기로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 전에도 이미 조공을 바쳤는데도 사람이 그렇지 하나를 주면 또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래요. 강대국들이 뭘 도와주면 뭐 잘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에 더 달라고 그런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수르 제국은 유다에서 많은 재물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격해 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의 왕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이제는 그곳에 물도 들어가는 거 다 틀어막고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 왕이 이제 너희들을 항복하라. 너희들을 항복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이 살 길을 다 열어줄 테니까 너 히스기야 왕에게 속아가지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다 나와. 지금 너희들 물이 없어가지고 너희 소변을 먹어가면서까지 지금 견디고 있잖아. 왜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 너희들 알잖아. 저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유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가지고 너희들 다 점령해가지고 새로 너희들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근데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기도하고 절대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꼭꼭 숨어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와서 많은 협박과 공갈을 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꿈쩍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 날 나가보니까 18만 대군이 어떻게 됐어요? 다 송장이 되어 죽었더라. 그게 나와요. 18만 대군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한 발의 화살도 하나님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바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정말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이야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말에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왜 망합니까?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 살겠다고 많은 간신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투항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역사에도 보면 다 그래요. 고려도 고구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할 때가 더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그것을 단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겼다라는 게 그 기적이에요. 정말. 히스기야 왕은 아무런 싸움의 그런 용사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요즘의 목회자로 나왔다고 그러면 세계적인 아마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히스기야의 그 영적 리더십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예배 갱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훈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얼마나 리더십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대적해서 이겼다라는 것.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얘들이 그렇게 했는지. 왕하 18장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쁨이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잠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 지휘관들 세워 백성을 거느리가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나 하니라. 그러므로 이사야서 30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쟁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진멸하시니라. 이게 정말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요, 한 번 전쟁에서 작전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또다시 다른 쪽에서는요 복수로 이 칼을 갈고 대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 전투 한 번으로 평생의 전쟁 한 번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평안한 나라를 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지신 천지 만물을 지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느 강대국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공격해 오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 제국에서 큰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기며 찾아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3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 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싸움은요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실력으로 전투로 힘으로 싸워서 이기면 또 다른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지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었어요. 화살 한 번 써보지도 못해. 아마 히스기야 왕은 활도 제대로 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오히려 다윗 왕이나 솔로몬보다도 더 정말 고생도 안 하고 큰 축복을 받은 임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면 뭐하죠? 교만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또. 히스기야 왕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게 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야 너희들 일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짐을 싸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사형 선고 내리면 이거 끝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내려도 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뭐 누가 변개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만하고 잘못한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잘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이제 하나님도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네 말에 맞긴 맞죠.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뭐 성경 역사상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세도 끝났고요. 엘리야도 다 끝났어요. 그냥 명령하면은. 근데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잘한 게 좀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응? 잘한 게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잘한 게 있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다. 응? 너무 잘한 게 또 없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쁜 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히스기야 왕 같이 우리가 잘못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를 또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나와서 이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러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위기가 오니까 또 뭐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으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지만 기원전에 아주 참 성군으로서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가 많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점령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씩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나씩 들어주겠다. 그래서 다 그 참모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휴가를 보내달라,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말피를 달라, 아니면 누구는 뭐 재물을 달라 하는 그 사람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에게 이 다른 나라 하나를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친구가 아니 나라를 달라니, 나라를 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하면 역적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래, 야 내가 너한테 주지 한 나라를 내가 왜 못 주겠냐?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했는데 나는 네가 나라를 주는 것만큼 더 나는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더 기쁘다. 그 사람도 더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할 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기를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는 뭐냐? 귀신에게 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불가능하지만은 가능케 하는 그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과 있을 때 있습니까? 그 너무 그렇게 아유 하나님 이것까지 해주실까? 아유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아 이걸 내가 어떻게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야. 나눠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야. 여러분을 신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했던 걸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해와 달은 멈춰질지어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줬어요. 우리가 해와 달을 멈춰 하나님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참 나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게 참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정말 이 지상에 있는 일도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이후로 누구도 뭐 없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감히. 예, 하나님 앞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그 신뢰가 큰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또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워싱턴 동산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문제가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자다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